지장보살 보는 경. 삼. 관중생업놓품.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히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아뢰었다.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받게 되는 보응들은 어떠하옵니까? 지장보살 답하길, 천만 세계 모든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혹 지옥이 없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혹 여인이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혹 불법이 없기도 하며 혹 성문 벽지불도 또한 그와 같고 지옥의 죄부도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보살께 아뢰옵기를, 바라옵건대 연부제의 죄보로 나쁜 곳에 떨어져 받는 보를 듣고자 하나이다. 지장보살 답하시길, 성모여, 바라옵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불모가 말씀하시길, 원하오니 성자는 말씀하소서. 그때 지장보살이 성모께 말씀하시기를, 남연부제의 죄보 이름은 이러하옵니다. 만약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생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회방하고 경전을 존중치 않으며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상주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비구 비구니를 욕보이거나 혹은 가람 안에서 방자하게 음욕을 행하거나 혹 죽이고 해롭게 한다면 이와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 재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백일을 속이고 계율을 어기고 갖가지 나쁜 짓을 하면 이와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절 재산을 훔치고 재물 공미 음식 의복 내지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한 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지장보살이 이르시기를, 성모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만이라도 고통을 멈추고 쉬고자 하나 한 생각에도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지장보살이 이르시기를, 모든 지옥이 대천위선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이 18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500군데가 있으니 이름이 각각 다르며 그 다음엔 1100이나 되는데 또한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그 지옥의 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되었으며 높이는 늘말리인데 성 위에는 불더미가 조금도 빈틈없이 이글거리며, 그 지옥성 중에는 또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도 각기 다르며, 여기에 따로 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을 무간이라 하는데 그 옥의 둘레는 18,000여, 옥담장 높이는 1,000리로 모두 철로 에워싸였으며 위에 불꽃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불꽃은 위로 치솟아 쇠로 된 뱀과 쇠로 된 개가 불을 토하면서 달리고 쫓고 하니 지옥 담장 위를 동서로 달아나고 옥 중에는 넓이가 만리에 가득한 평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 죄업으로서 이 같은 보를 받게 되며, 또 모든 죄인이 받을 고통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천백야차와 악귀들이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개불 같으며 손은 또 구리쇠 손톱으로 되어 죄인의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토막토막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고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던지거나 엎어지고 뒤치기를 하여 혹은 평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쇠로 된 송골매가 죄인의 눈을 파먹고 또 쇠로 된 뱀이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고
또 온 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박기도 하며 또 활을 뽑아서 소의 쟁기처럼 밭을 갈게 하기도 하고 주인을 끌었다가 바다같이 넘치는 구리 쇳물을 입에다 붓고 뜨거운 쇠로 몸을 얽어서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죄업으로 받은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압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딴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또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그 세계가 무너질 때 또 다른 세계로 전전하다가 이 세계가 이루어지며 다시 돌아오니 무간지옥의 죄보가 이러하옵니다. 또 5가지 업감이 있으므로 오무간지옥이라 부르는데 그 5가지라 함은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 겁이 거듭하도록 끊어짐이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죄 받는 기구의 쇠몽둥이, 매, 뱀, 이리, 개, 창, 가는 기구, 크게 구멍 뚫는 기구, 톱, 토끼, 끓는 가마, 쇠그물, 쇠사슬, 쇠나귀, 쇠말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머리를 조르고 뜨거운 쇳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쇠타나를 삼키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시면서 해를 다하고 겁이 다하여 나유타수에 이르러도 고초가 서로 잇따라 끊임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오랑캐 종족이든 늙은이 어린이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용이든 신이든 하늘 사람 귀신을 불문하고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으므로 무간이라 하고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과 하루 밤에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아나 한 생각 사이 잠깐 쉼을 구해도 얻지 못하니 비로소 나쁜 업이 다해야만 딴 곳에 태어나니 이렇게 잇따라 이어짐으로 무간이라 합니다.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무간지옥에 대하여 대강 말씀하였으나 만약 널리 지옥의 기구 등의 이름과 모든 고통받는 일을 다 말한다면 한 겁을 두고도 다 말하지 못하나이다. 마야 부인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하며 합장 정리하고 물러갔다. 4. 연부중 생업간품. 이때에 지장보살 말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었기에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누어 일체의 업보 중생을 구제하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면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입었기에 아일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이 해탈을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습으로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를 쫓아 태어나 오도 지옥, 악귀, 축생, 인도, 천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쉴 새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도 미혹하여 장애와 어려움을 받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노는 고기가 누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 나고들다가 또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은지라. 이런 무리들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의 원과 여러 겁에 거듭한 사원을 마치려고 저 많은 죄의 무리를 널리 제도하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보살마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정자제 왕이었으니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나이까. 원컨대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이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지난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에 그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 성취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스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었다. 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벗이 되어 함께 10선 1. 목숨을 살리는 것 2. 보시하는 것 3. 계획을 지키는 것 4. 실다운 말 5. 부드러운 말 6. 정직한 말 7. 화합하는 말 8. 탐하지 않음 9. 성내지 않음 10. 바른 소견을 가지는 것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더니 그 이웃나라 백성들이 여러가지 악한 일을 하므로 두 왕은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자고 하였다. 한 왕은 발언하기를 속히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왕은 발언하기를 만약 줄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해 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다. 부처님이 정저제왕 보살에게 계속 이르시기를 속히 성불하길 발언한 한 왕은 곧 일처지 성주열하시고 영원히 줄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의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년화몽열애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다. 그 부처님 상법 시대의 한 나은이 중생들을 복으로써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니 이름은 광목이라 음식을 베풀어 공양하니 나한이 묻기를 소원이 무엇이요? 광목이 답하길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명복을 빌어 구제하려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나신 곳을 알지 못합니다. 나한이 가엾이 여기시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어 나한이 광목에게 묻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곳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느냐? 광목이 답하길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서도 고기 알 같은 것을 많이 자셨고 혹은 볶고 혹은 구워서 마음껏 자셨으니 그 생명수를 헤아린다면 천만배나 되니 존자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십시오. 나한이 이를 가엾이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게 권하여 이르기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년화몽열애를 생각하고 겸하여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으리라. 광목이 이 말을 듣고서 곧 아끼던 것을 바쳐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다시 공손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우러러 예경하였더니 문득 밤이 지나 꿈에 부처님을 뵈오니 금빛이 찬란한 것이 수미산같이 큰 광명을 놓으시고 광목에게 이르시니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꼭 너의 집에 태어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면 말을 할 것이다. 하시더니 그 후에 집에 있던 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3일이 되지 아니하여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이르기를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는 스스로 받게 마련이라. 나는 너의 어머니다. 오래도록 어둠 속에 있으면서 너와 헤어진 뒤로 여러 번 큰 지옥에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너의 폭력을 입어 미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또 단명하여 나이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너에게 무슨 계략이 있어 나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며 종의 자식에게 이르기를 이미 우리 어머니라면 본래 지은 죄를 아실 것인데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이 답하길 살생하고 헛듣고 욕을 했던 2가지 업의 과보를 받은지라.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보로 나는 벗어나지 못하였으리라. 광목이 묻기를 지옥의 죄보는 어떠했습니까? 종의 자식이 답하길
죄의 고통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고 백천년을 두고 말한다 해도 끝내 다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통곡하여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 13살을 마치고서 다시는 무거운 악도를 거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이 보시고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발언하는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옵소서. 만약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이 미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원컨대 제가 오늘부터 청정년 화목열애상 앞에서 이후 백천만억갑 동안의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구원하여 지옥, 축생, 악귀 등을 영원히 열게 하고 이런 죄보의 무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한 후에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바라여 마침에 청정년 화목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내가 큰 자비로 너의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원을 세우는 도다. 내가 권하건대 너희 어머니가 13살이 차면 지금의 보를 벗고 범지로 태어나 100세를 누릴 것이며 이 보를 마친 뒤에는 걱정이 없는 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산 뒤에 성불하여 널리 인간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되 그 수가 항아모래 수와 같으리라 하셨다. 부처님이 정자제왕에게 말씀하시길 그때 복으로 광목을 제도한 나는 곧 무진의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광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지나간 멀고 오랜 겁중 이와 같이 자비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하고 망언을 하는 자, 이간질을 하고 악담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이와 같은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귀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마냥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고 공경하며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갖가지 증귀한 보배나 호금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겁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에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백천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과본말을 기억하리라. 정자제 왕아, 이와 같은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알리고 전할지니라. 정자제 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시길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설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고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연부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오리다. 정자제 왕보살이 세존께 말씀을 마치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물러갔다. 이때에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으로부터 큰 원을 발휘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넓고 큰 서원을 발언하였까.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을 위하여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의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줄고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사천왕이 말하길 그렇게 하여 주소서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기를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켰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마치지 못하였는데 이 세계 줄고 중생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미래의 무량겁으로 어빈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음을 많이 본 까닭으로 또 큰 원을 세우나니 이같이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중에 백천만억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나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초를 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원앙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욕을 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회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입에 창이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며 곱사등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아끼며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 잃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스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 죽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생후생 부모에게 압도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받고 태어나서 매 맞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잡는 자를 만나면 골육간에 이별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삼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처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절재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압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마구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아만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100개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방에서 태어나는 보를 말해주니라. 이와 같은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게 되는 100,000가지 응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다. 이와 같이 연부제 중생들의 업감의 차별을 따라 지장보살은 백천방편으로 교화하지만 중생들은 먼저 이 같은 보를 받고 후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을 지나가도 벗어날 계약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이 모든 죄업으로 하여금 중생을 미혹함이 없게 하라. 사천왕이 듣기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